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연애 때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그저 서로 좋았던 부분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돌이나 다툼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부분에서 끌려가지고 저게 조금 낮춰 주십시오. 제가 바람을 바로 새다 보니까 계속 예, 됐습니다. 막상 근데 결혼을 한 후에는 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단점들을 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한두 번쯤 다투지 않은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부부 생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갈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어지간한 어떤 그런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는 서로 인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봉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 무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래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겠어요. 참 그런 경우에도 참 그 가정을 이끌고 뭔가 가정을 유지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를 좀 더 살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살핌으로 말미암아 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다 이해하려고 하고 참고 또 견뎌나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어떤 문제보다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 부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부분. 그건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용서가 돼요. 용서한다기보다도 그냥 인내하고 이해하고 참고 살아요. 근데 배우자가 만약에 외도를 했다. 외도를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가 일어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본문에서 사사돌라와 야일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외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없었을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범죄한 사실이 없이 살아왔을까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시기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고 도적질도 있었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범죄 죄악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는 극악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영적 외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다 성격이 좀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성격이 정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너무 좋지 않아. 고약해. 그래도 넘어가요. 돈을 많이 못 벌어줘도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불교 용어로 보면 보살이 되면 모를까. 그 어렵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해줘도 그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다. 우리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사람과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구나. 너무 행복해.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지 마세요. 그건요 영적 외도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배우자가 성관계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영적인 외도를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고 참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해요.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성격이 너무 좀 죄송합니다만 정말 고약하고 지랄 같아도 하나님은 참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격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가요. 성격이 느려 터지더라도 정말 속이 터질 만큼 성격이 느려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참을 수 있어요. 성격이 너무 불가같이 급해가지고 베드로처럼 정말 그냥 바다고 뭐고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급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요한과 같은 불과 같은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아요.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은 영적 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딴 눈 판다 한눈 판다라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식어지고 없고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외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시대다 보니까 요즘은 그 어떤 지켜야 할 도리, 선, 마지막 보루까지도 무너뜨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가정은 깨어지고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은 어때요?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슬프게 살아가는 거죠. 깊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해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자기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녀들을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돌라와 야일이 다스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죄악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그들 마음속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부가 그냥 이렇게 한 지붕 안에서 살아요. 같은 잠자리에서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는 다른 사람을 품고 있어요. 같은 이불 속에 잠을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는 않았어, 지금은. 근데 그냥 그렇게 살아.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외도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새벽 예배, 영상이지만, 참여 안 하고 싶지만, 어떻게 참여라도 좀, 눌러나 보고, 그렇게는 해. 실질적으로 참여는 안 하면서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죠. 마음도 없지만 그냥 어떡하겠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 안에는 막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자기도 인생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활, 예배 드리는 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생활이 너무 고단하고 무료한 거예요. 항상 그 마음에는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싶은 것, 같이 즐기고 싶어 하고, 추구하고 싶은 것, 그런 욕망들이 계속해서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없어. 예를 든다면, 목사님이 바뀌었어. 목사님이 볼라나 야일처럼 그렇게 예배 강조도 안 하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많이 안 하네? 에라 좋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을 계속해서 보는 거야.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배생활 잘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놈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피곤해 죽겠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참여해야지. 이러다가 그분이 이제 갔어. 다른 사람이 왔네? 근데 편안하게 해줘. 에라이 잘됐다. 이참에 그냥 내가 그동안 정말 원했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너무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50% 이상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좋아했어요? 아니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은데 말이야. 우리 교회는 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바뀌었네. 야 이거 괜찮네 이거. 이제 그런 잔소리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옥죄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욕망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처럼 그들이 쉽게 저버렸을까요? 우리가 앞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빛을 비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일은 늘 그들에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이 뭐예요? 진짜 재미없는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제일 재미없는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2년을 그렇게 살았네. 근데 물론 평온해. 문제는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이 평온한 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지도 사람은 몰라요. 평온하게 살다 보면. 무료하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가 야일이 달캉 죽어버렸네. 근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사도 없어. 얼쿠나 좋다 싶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도 그런 마음이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야일이 죽든지 없다 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혹시 무료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영적으로 잘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든 또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마다 목회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장성했다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일이 없어가지고 좋다 내 마음대로 하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좋아졌느냐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곤고해졌다고 그랬어요. 곤고라는 뜻이 뭐예요? 곤고라는 뜻이 뭡니까? 비참하고 불쌍해졌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살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참하고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비참하고 불쌍해지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복을 받아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아우 저 사람 참 딱하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젊었을 때 돈도 많이 벌고 막 큰 소리 치다가 살다가 이혼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 병들고 혼자 살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 보니까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딱하구나.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날이 갈수록 독수리 날개 치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아람의 신들도 나오고 시돈의 신들도 나오고 모압과 암몬의 신들도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도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지파 12지파가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자기하고 가까운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까운 데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압에, 어떤 사람은 암몬에, 어떤 사람은 시돈에, 어떤 사람은 블레셋에, 그 다 달라. 근데 다 우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을 여러분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로 많이 만들어야 돼요. 술 친구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술 먹으러 갈 일이 많겠어요? 예배 드리러 갈 일이 많겠어요? 네? 당연히 술 먹으러 갈 일이 많죠. 근데 믿음의 친구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믿음의 그 신실한 믿음의 그 삶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춤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춤추러 갈 일이 많겠죠? 야, 우리 오늘 클럽에 가가지고 한번 부비부비 하자고. 온통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쾌락을 좋아하고 또 여러분 어떤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내 주변의 사람의 삶이 여러분 머리에 건강하고 건전하고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 속에서 나오고 주고받는 대화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건강한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의 영향을 받고도 살겠지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이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라고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파셨다는 말이 뭐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에라 너나 가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특별하고 굉장히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평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평온하게 살아온 거예요. 큰 어려움 없이, 시련 역경 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감사해야 되죠.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감사한지도 잘 몰라요. 그게 눈이 열려지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게 감사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삶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럽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무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온한 것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무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파셨어요. 한마디로 이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혼하면 법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뭘 이혼했는데 법적인 책임을 가져. 그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삶을 살든 비참하든 불행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헤어지고 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옛 남편 옛 아내 아이고 그렇게 산대 아이고 너무 안 됐어라 내가 그에게 뭐라도 좀 줘야 되나 어떻게 그의 살림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누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방치해버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성격도 좀 안 좋고 뭔가 모난 데도 많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외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먼저 주셨잖아요. 왜 가정을 주신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신앙도 지킬 수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정 하나님 만드신 게 몇 가지 있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뭘 깨려고 해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고 하죠. 가정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도를 하면 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이혼은 하나님 정한 것은 절대 이혼 못해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뭐예요 그게? 그게 외도예요. 외도. 상대가 만약에 외도를 한다면 이혼해도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잘 지낼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면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키지를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인생의 이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의 비바람도 우리 인생을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으면 침몰한다, 안 한다? 망한다, 안 망한다? 결코 망할 일이 없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다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거 뭐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막 주님 막 그냥 고물에 자는 걸 깨우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게 하고 난 이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네 인생의 배에 내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그래 놀라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망하지 않아.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아. 그 풍랑 때문에 망할 일 없어. 이 세상의 경제가 어떻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든 그건 그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너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언제 불행해지고 비참해진다고요? 언제 우리 인생이 공고해진다고요? 남들이 볼 때 가장 비참하고 불행해질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인생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야말로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인생에 지금 이 땅에서 뭐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어떤 브라이어티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살아가는 이 세상은 풍랑이는 바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너무 브라이티한 이런 어떤 삶을 살면 안 돼요. 평온하게 가는 게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풍랑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풍랑 이는 세상 끝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풍랑이 일어도 주님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없는 게 문제지. 주님이 나를 방치하시는 게 문제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설령 주님이 내 배 안에 없다 하더라도 그 밤에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걸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눈 파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잠언서에도 이야기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을 잘 지켜라. 그 마음이라는 게 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 그 마음 잘 지켜라. 그러면 네 성격이 좀 지랄 같아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고 나가게. 아시겠어요? 성격 좋은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근데 못 참는 게 하나 있다. 외도하는 거야.
부디 오늘 우리 남은 생애가 공고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온함으로 지속되기를 바라고 아멘.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아멘. 주 앞에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멘.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 뭐 어떤 것 저것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아멘. 내가 주님 느껴지지 않으면 크게 부르짖으세요. 주야라고 부르짖으세요. 애타게 찾으세요. 주님은 찾는 사람에게 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자신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